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볼 수 있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요즘 말로 강추라 그럽니다. 강추. 저 삼청동 옆에 소곡동이라는 동네에 시네코드라는 조그마한 영화관이 있습니다. 아마 좌석이 300석 미만인 것 같아요. 그 영화관에서 지금 상연하고 있는 영화인데 일반 영화하고는 다릅니다.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수도자들의 그 삶을 기록한 기록 영화입니다. 160분간 상영을 하는데 말이 없어요. 침묵으로 진행됩니다. 끝에 가서 몇 마디 말이 있고 160분간 그냥 침묵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을 일일이 찍은 겁니다. 160분간 말없이 진행되는 수도원의 그 생활이 참 지루하고 내용이 뭐 있을까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아마 내년 1월 말까지는 매진이 됐다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부부가 표를 겨우 구해서 가서 봤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그 제목이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디 그로세 스틸레. 그로세는 크다는 얘기예요. 스틸레는 침묵입니다. The Great Silence 그런 의미지요. 그 위대한 침묵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 평생을 수도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자막이 나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자막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또 자주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 중에 주께서 나를 이끄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 수도원에서 자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수행하는 그 자리,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그 삶이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몇 마디 대화가 나오는데 수도사 중에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으로서 그게 수도원에서 평생토록 수행을 하는 분인데 그분 얘기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진다. 여기 주제입니다. 그러고 나는 맹인이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왜냐? 내가 세상 것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진심으로 편안한 얼굴로 자기 살아가는 세월을 만족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행복은 더 커진다 이거지요. 자, 200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살아온 이 365일 53주가 흑자냐 적자냐 우리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불경기에 우리나라도 참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숨가뻗지요. 힘든 세월들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냐 흑자냐 따지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이 전체를 말할 것 없거니와 지난 한 해
내 삶이 흑자 인생이랬느냐, 적자 인생이랬느냐,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께 더 멀어졌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한 해랬다면은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진 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해라면은 실패하는 삶이고, 이거는 적자본 1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한 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인생은 어차피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모두 싫어하지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싫어하지요. 스트레스 없는 인생은 무력증에 빠집니다. 삶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인생에는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넘고 장애물을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생은 깊어지고,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내 자신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고생하냐, 부자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날 가난하게 어렵고 힘드냐. 천만의 말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고생이지요, 부자는 부자라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저는 3일 4일 굶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되풀이해 봤습니다. 세상에 힘든 것이 굶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굶는 거는 견딘다 치고, 어린 아들, 어린 자녀들이 굶주려서 밥단 갖고 우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못을 박는 것과 같이 아픕니다. 굶주리는 것이 너무 힘들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먹어서 살 빼는 사람도 힘듭니다. 요새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보다가 너무 먹어서 비만증, 성인병 걸린 사람의 고통이 더 많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얼마나 힘들면은 그 다이어트 때문에 나한테도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아주 세상 넓다고 옆으로만 퍼진 아줌마가 나한테 강대상에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지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를 탁 치면서 뭐라 그랬습니다. 좀 덜 먹고 운동하지. 응? 실컷 먹고 운동해놓고 편하게 살다가 강대상에 와서 살 빼는 기도해달라 그러면 되느냐고 내가 아주 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힘들지요? 부자도 힘듭니다. 없는 것도 힘들지만은 있는 거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인생은 힘든 겁니다. 오죽하면 고해라 그랬습니까? 인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역사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3년 4년 연구해가지고 역사책을 만들었는데 수레 한 차에 수레 길어서 어떻게 읽냐, 줄여라. 그랬더니 12권으로 줄였습니다. 짐이 어떻게 12권을 다 읽었는가? 더 줄여봐라. 그랬더니 두툼한 책으로 5권으로 줄였습니다. 그 왕이 역시 내가 읽기는 벅차다. 더 줄이라. 그랬더니 그 편집 책임자가 말했다 합니다. 왕이시여, 더 줄이려면은 글자 하나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자인고? 그랬더니 괴로울 고자. 괴로울 고자 하나 탁 쓰고서는
더 줄이자면 요 말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란 것은 백성들의 괴로움이래. 괴로울고 이게 역사의 한 글자로 줄이는 단어라는 것이지요. 이는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고 스트레스 없는 인생도 없고 고통에서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보람을 찾느냐?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009년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면 성공한 해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면 더 행복해진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면 그만큼 잘못 보낸 한 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두레가족 여러분, 이제 2009년 한 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막 고생한 거, 불경진 거, 돈 없는 거, 빚에 쪼들리는 거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며칠 남은 날이나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0년에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너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돌이켜봅시다. 금년 한 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금년 한 해 시간, 물질, 정력 어디다가 보냈습니까? 금년 한 해 돈을 어디다가 많이 썼습니까? 시간을 어떤 데다가 보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방에 앉으면 텔레비 틀고 시간 보내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내 집안 동생 한 명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그냥 그걸 알고서는 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냐. 우리 경주 김씨 족보에서 빼버려야 되겠다. 인생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루 밤새 화투장을 들고 밤을 새우냐. 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시간, 체력, 그리고 정성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디다가 정력을 쏟았습니까? 물질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시간은 뭘로 보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값진 것,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자신을 그런 점에서 천천히 자신을 살펴보고 2010년을 새롭게 내 가장 소중한 내 영혼, 내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에 거기에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2009년 한 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의 1517년,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 1517년 10월 말에 그걸 내건대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개혁운동, 리포메이션 그럽니다. 종교개혁을 안 그럽니다. 그냥 개혁운동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니까 정치도 경제도 나라도 세계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 그냥 개혁입니다. 개혁. 정말 우리가 개혁적인 삶, 새로워지는 삶이 내 마음, 내 심령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이 16세기 초에 일어났는데
100년쯤 지난 뒤에 17세기 초가 되니까 개혁운동도 벌써 아주 침체됐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일어났던 운동이 시들어지고 100년 전에 일어났던 운동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영혼은 잠자고 병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17세기 초, 18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영성회복운동이 신비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독일,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신비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아니다. 입으로 하나님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삶에 체험이 있고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결단이 있는 영적 체험이 있는 삶이라 해야 된다. 이 교회사에서 17세기에 일어난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그 신비주의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 좋다.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누림과 감격에 더하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 생활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 그 감리교가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이 또 18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신비주의 운동을, 영적 체험 운동을 바탕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그 역사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입니다. 진젠돌프. 아주 교회사에 유명합니다. 백작으로서 자기 영지를 넓게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영적으로 순수하고 뜨거워서 신앙의 자유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영지에 들어오게 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거기에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분들이 그 진젠돌프 백작의 보호를 받으면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인 많은 참 에너지를 주위에다가 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743년인가 그분들 한 무리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미국 땅에 가서 새롭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자. 그러고서는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는 뭐 나무배지 않습니까? 나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 그 동생 찰스 웨슬레 형제가 그 같은 배에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제가 다 옥스포드 대학 출신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세상 출세길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인디안들 선교하겠다고 헌신하고 지금 인디안 선교사로 웨슬리 형제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모라비안 형제단 그 신앙의 동지들이 탄 겁니다. 근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치고 하니까 그 나무배가 뭐 볼품이 있습니까? 바다에 그냥 가라앉을 듯이 그렇게 아주 위험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울고 물고 이제 죽게 됐다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도 공포에 젖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모라비안 형제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태어난깁니다. 태풍이 오기 전이나 한 가지예요.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편안깁니다. 그래서 그 웨슬레 형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는 명문대학 옥스포드 대학 출신으로서 헌신하고 미국 인디안 선교사로 가는데도 이렇게 두렵고 공포에 떠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농사꾼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그 속에서도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찰스에서 내가 그 감격, 그 감동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388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8장. 이 388장을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 지금 불경기지요. 어렵지요. 다 비바람이 치는 대서양 한가운데 태풍 만난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태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편안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388장, 388 그 제목이 있지요. 비바람이 칠 때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입니다. 시편 32편 7절 작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기에도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은신처가 되셔서 환난에서 풍파에서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09년도 인도하셨으니까 다가오는 2010년도 같은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우주지하옵고 도와주신 피로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여러분 200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높고 풍랑이 심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람차고 행복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펜실바니아 스테이트에 정착을 했습니다. 펜실바니아 지역에 터를 잡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마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다가 대장간을 하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마차도 수리해야 되고 대장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장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베들레헴 대장간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주 독실한 신앙심으로 일을 잘 하니까 그 대장간이 소문이 난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 대장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유명한 베들레헴 스틸 컴퍼니, 베들레헴 철강 회사입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포스코처럼 세계 굴지의 철강 회사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강 회사가 이제 자라게 되면서 경영하는 그 회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이지요.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경영 컨설턴트라 그러지요. 경영 전문가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스틸 컴퍼니가 회사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니 좋은 경영 지침을 좀 자문해 주십시오. 사례를 후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고 갔겠지요. 그 경영 자문해 주는 분이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회사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종이를 한 장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쓸 것을 주고서는 간단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회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긴급한 일 6가지를 쓰세요. 6가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긴급한 일 6가지를 쓰신 뒤에 그 다음 그 6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그걸 프라이오리티한다. 프라이오리티. 얻은 걸 먼저 하고 얻은 걸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걸 1번부터 6번까지 매기고서는 가장 1번부터 하나씩 마무리하세요. 완전히 일 끝난 뒤에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6가지를 다 못해도 지장 없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일부터 했으니까 나머지는 또 그 다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회장이 그 다음날 중진들을 모아가지고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가장 오늘 중하게 해야 될 일 6가지를 쓰세요. 그래야 순번을 매기고 차례대로 하세요. 회사 운영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회사의 생산력도 뛰어오르고 문제가 가기 시작하고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이름이 찰스 스와브라는 분인데요. 고맙지 않습니까? 25,000불을 사례비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25,000불은 큰 돈이지요. 그러니까 회장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걸 그렇게 보냈냐. 그랬더니 그 회장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위대한 것은 단순한 거라. 위대한 것은 단순한 거다. 참 그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합니다. 영의 세계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심플하고 클리어합니다. 영적인 것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복잡하고 꼬이고 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수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바보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꾀를 쓰고 겉모술수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좀 바보스럽게 얼굴이 어수룩해서 사람들 보기에 또 속여 먹기 쉬울 만큼 그렇게 보이도록 좀 어수룩하게 사는 것이 정신인에게도 좋고 세상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얼굴에 콧잔등에 꾀가 흐르고 얼굴 눈이 반들반들하고 막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단순하게 소박하게 그러고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로 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1년 2년을 보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금년 한 해 중에 못다한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천천히 생각해서 영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 뭘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남기고 승진을 하고 뭐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숨 쉬고 사는 것 자체로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서 뭘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감사드릴 수 있는 2009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세월로 감사드립니다.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높으며 풍랑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나오게 한 세월을 감사드립니다. 뭘 받아서 누려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자체로서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긴급한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에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이시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감사드리는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